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편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큐티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 인간이 무엇인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대마다 모든 철학자들, 신학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찰,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다, 수많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이란 무엇인지 말하는지, 한마디로 성경이 항상 어떠한 정의를 내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변함없이 신실하신이라는 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야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라고 나오는데요. 특별히 주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 주라는 단어가 사실 시편 8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마스터라는 뜻이고요. 한국어로는 주인,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신실한 마스터,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시편 7편 말씀을 살펴봤죠. 특별히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등장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을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두운 마음으로 부르짖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불안 가운데에서 눈물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밝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자신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은 여전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전히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무엇을 신뢰하는지, 무엇을 믿는지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 그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믿으면 늘 비교의식, 경쟁의식, 패배의식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안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에 대하여서 높아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등학교에 가고 어떠한 대학교에 가고 어떠한 직장에 취업하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아이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신뢰하는지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 원수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사단과 맞서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원수를 꺾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수많은 변화들도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알람도 맞춰야 되고 어제 일찍 자야 됩니다. 작은 결단,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변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큰 자, 강한 자, 힘이 있는 자를 통해 일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어디에 가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신발을 신는 것도 어린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커갈수록 어린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의 도움을 멀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도와달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앞으로도 구하며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개인적으로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은 제가 2019년 순례길을 한 달 동안 걸으면서 묵상했던 말씀 구절입니다. 정말 이 말씀 구절로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 4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먼저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로 유한한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절대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모두 눈을 감고 하나님 품 앞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려도 하나님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베나남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아담,
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인간이란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유한성입니다. 영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처럼. 그래서 유명한 문구가 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끝날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벌써 90이 넘으셨습니다. 한평생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이제는 정말로 많이 몸이 연약해지셔서 지난 월요일 찾아뵙고 왔습니다. 잠시 가서 기도를 받고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되게 큰 좀 서운함과 아쉬움이 찾아왔습니다. 더 오래 뵙고 싶은데 그래도 손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한평생 기도해 주셨는데 더 오래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눈 감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냐? 인자, 흙과 같은 존재,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를 먼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말로 사람이란 부서지기 쉬운 존재고 가벼운 존재고 정말로 없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사람은 경탄하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께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노인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 감정이 무뎌지면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도 감정이 무뎌지면, 한마디로 슬픈 일에 울지 않고 기쁜 일에 웃지 않고 작은 것을 보고도 우아하지 않으면 그때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우와 하고 감탄합니다. 멋있는 풍경을 보면 우와 하고 소리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렸죠. 정말로 풀들도 막 자라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니까 잔디밭에 정확한 꽃 이름은 모르겠지만 풀 사이에 꽃도 폈더라고요. 정말로 작은 것을 보고도 감탄할 수 있는, 이 땅에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이냐?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을,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라고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말로 먼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을 청소하다 보면 우리 눈에 먼지가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먼지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까? 너는 책장 앞에 있던 먼지, 너는 옷장에 있던 먼지, 너는 화장실에 있던 먼지, 너는 식탁에 있던 먼지. 우리가 그 먼지를 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혹시 먼지에 이름을 붙여 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먼지를 기억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련한 자라 말하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살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기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어떠한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버립니다. 정말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본인에게 득이 안 되고 본인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정말로 어떠한 성과가 없고 어떠한 좋은 게 없으면 정말로 금방이라도 관계를 정리하고 등을 돌리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시면 아주 사람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매일 성경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귀한 왕의 정체성과 낮고 천한 흙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거지의 신분이라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게 할 만큼 명예로운 일이며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도 부끄러워 어깨를 숙이게 할 만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왕이 아닌 듯 비굴해서도 안 되고 흙이 아닌 듯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존감과 겸손을 겸비할 때 비로소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적용해 보면 내 인간적인 모습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물질, 명예, 위치 이러한 것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과 오만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겸비해야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화로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한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조금 못하다라고 칭해 주시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6절 말씀과 8절 말씀 한번 6,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임을,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어떠한 권한이냐?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아들로서,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수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우리 모두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있다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 땅 우리 가정 가운데 전도자로 불렀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직장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그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금식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지금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1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항상, 왜 내 인생에는, 왜 난 이럴까?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면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할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정말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리에 앉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작은 것도 물어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 세상과 사람과 어려움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새벽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아들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굳센 은혜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꼭 불러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